15절.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피셨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예, 제가 오늘 제 오후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뭔지 인류 역사 동안에 어떤 걸 기대하시고 어떤 걸 계획하셨는지를 잠깐 뭐랄까 좀 말씀 안에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는 게 앞으로 제가 집회 내용을 이어갈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오후는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죠? 예,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 처음 오실 때 보면 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 안나, 뭐 그 외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도 원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메시아가 처음 왔을 때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메시아께서 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 안 오셨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한 번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혹시 오실 때 뭘로 오신지 아세요? 목사님으로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왕. 근데 이 국적으로 따지면 어느 나라 왕으로 오실까요? 예,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스라엘만 다스리실까요? 아니면 열방을 다스리실까요? 열방을 다스립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보고 나서 현실적으로 예수님 오시는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와, 우리 요즘에 한국 상황이라는 거 보면 참 제가 봤을 때는 메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갈망하는 자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정치인이 거의 무슨 이제 이 하나님 수준의 정치인을 찾아요. 항상. 보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메시아를 심각하게 갈망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뭐 정치 때마다 막 그 정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와 바람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은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장난 반우스갯소리 진담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바라는 건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전 세계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왕으로 오시면 우리 힌트가 자, 몇 가지 개념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천국 간다, 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신학 배경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 안에서 뭐라 그런지 좀 확인을 해보면 보통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막 이렇게 그 약간 유령처럼 이렇게 막 연기처럼 떠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기체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천국은 막 이렇게 막 이런 개념. 근데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이 땅에 임하라고 기도하죠? 뭐가 임하라고 기도하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랑 조금 다르게 그런 게 막 천국 샤방샤방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 그냥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개념이. 사실 둘 다인데 이 땅에 임하는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 땅에 임하는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물론 이게 두 가지인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을 예루샬라임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두 개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뭐 자유와 종된 거 비교할 때 그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시면 임한다는 건데 소위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전천년도 종류 엄청 많은데 전 자세한 건 모르겠고 말씀만 몇 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왕으로 오시면요. 여기 보니까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무엇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대요? 예, 세상 나라들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변한대요.
여러분 그럼 세상 나라들이 지금 뭐 있죠? 여러분 어느 나라 살고 계시죠 지금? 미국, 한국, 일본 뭐 등등등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나라로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개념이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구나. 변화해서. 우리 혹시 이스라엘 다 기도하시나요? 이스라엘 이제 기도하시죠? 예. 예. 우리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기대하시고 의도하신 바가 뭐였는지.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직접 하시지는 않고 대부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라를 엄청 편애하시는 게 제가 삐질 정도로 나라 이름을 맨날 부르시잖아요. 뭐 때리는 내용으로 막 바벨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항상 막 화나시던 뭐 기뻐하시던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 역사를 어제 우리 잠깐 봤던 것처럼 언약을 두고 쭉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전 세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죠. 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이미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잘 누리고 계시죠? 예, 못 누려도 이제 누리시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누리는 건 지금 우리인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막 그러면 뭐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 처음 시작은 누가 누구랑 계약을 맺냐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계약서 딱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갔는데 애시당초에 나랑 맺은 계획이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책임도 없고 뭐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랑 맺냐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습니다. 우리랑 직접 맺으신 게 아니고. 근데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저희 비밀이 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 다 피셨나요? 예. 11절.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이방인이었답니다. 한마디로 그냥 너무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의 의미가 12절 보니까 영적으로 그때 너희는 제가 주석을 좀 달아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너희가 이방인인 게 이방인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있죠?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과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결론이 19절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이라. 자, 여기서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1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와 약속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동일한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비유를 씁니다. 너희가 접붙임 받았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이 야생 올리브나무인 너희가 이거를 가지가 꺾인데 접붙임 받아서 이 참 오리지널 참 올리브나무에 감람나무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 참 감람나무의 이 진액이 뭐냐면 12절이 얘기하는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약속된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접붙임 받았냐? 예수로 인하여서 접붙임 받아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들을 누리고 있는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성경을 우리가 옳은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보는 게, 이 질서를 인식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헷갈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약속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시 뭐 돼서요? 접붙여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소리입니다. 속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저희가 나라의 내용들을 많이 볼 건데 나라를 기준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여러분 킹제임스 혹시 보시는 분 있나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됐냐면
이스라엘 연방과 상관없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방. 연방제. 이 부담스러운 말인데 연방, 이스라엘 연방,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연방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상관이 있다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 연방에 속했다는 소리죠. 쉽게 이해하면. 자, 여러분 연방 국가들이 혹시 뭐뭐 있는지 아세요? 연방 국가들? 소비에트 연방 국가, 소비에트 유니온, 그죠? 소련 연방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은 연방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연방 국가입니다. United States. 스테이트 하나하나가 나라예요, 원래는, 그죠? 스테이트 하나하나가 나라인데 이거를 페더럴로 딱 모아갖고 연방 국가로 지금 가는 게 이거 바로 지금 미국입니다. 연방 국가예요. 영국도 영연방 뭐 등등 연방제가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독일도 연방으로 통일했고요. 지금 저 북한이랑 대한민국이랑 하자고 하는 연방제는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왜 큰일 나냐? 연방제를 하려면요, 연방 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쉽게 표현해서 공통된 체제, 공통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헌법을 공유하는 게 아주 깔끔하게 그냥 헌법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헌법은 그 나라의 근간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헌법이 공유돼야지만 연방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북한과 우리는 헌법이 아예 다르죠.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시장경제 쉽게 얘기하면 저기는 공산체제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연방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연방제가 가능하겠죠. 이게 제가 이 밑밥으로 미리 깔아놓습니다. 이번 주 집회를 위해서. 어쨌든 그 연방제라는 건 헌법이 공유돼야지 가능한 건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연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전 세계 왕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스라엘 연방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님 오시고 나면.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약간 생소하시죠? 예, 예. 이스라엘 연방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지만 근본적으로 메시아를 섬기는 마치 십계명 같은 그런 근본적인 헌법이 딱 있으면 그 이외에 각각의 나라들은 그 상황에 맞게 마치 미국의 주의 법들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주의 법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은 다 헌법 정신을 위배해요? 위배하지 않아요? 위배하지 않죠? 이 연방제로 가는 것처럼 각 나라들도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된 가르침은 메시아를 따르고 메시아를 섬기는 이 근본을 가지고 전 세계가 연방제처럼 있는 것. 그 왕이 예수님인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년왕국입니다. 당황스럽죠? 우리 그냥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착각을 한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선지서들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써 있어요. 이분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고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건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빨리 이렇게 이뤄달라는 거예요. 나라에 빨리 임하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빨리. 이 나라를 이렇게 완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확인이 되고 이제 점점점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니까 십자가 자리로 가니까 이 제자들은 십자가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돼갖고 뭔가 이제 왕으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그랬던 거는 구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을 전 세계에 성취하는, 쉽게 얘기하면 평화를 가져오고 전 세계 다스리고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메시아라는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막 치맛바람 불고, 아시죠? 그 엄마들 와갖고 막 나중에 이제 자리 하나 찾아 하시면 우리 애들 좀 옆에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막 서로 막 제자들끼리 너 엄마 치맛바람 불었냐고 막 화내는 거. 그게 다 그런 기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갖고 있다가 황당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이 당황하고 막 도망도 가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나셨어요. 멍해갖고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고난받는 그 내용들이 먼저 일어나는구나 하고 딱 인식이 된 다음에 뭐 부활하고 막 예수님이 이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 챙기시느라고 막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벽 뚫고 들어오셔갖고 얘들아 막 도망가갖고 막 정신 못 차리니까 애들 다 수습을 하세요. 정신을. 그 수습이 되니까 애들이 하면 그렇고 우리 형님들인데 그 이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 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들 있죠. 이들이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때가 지금 이때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 기록되어 있는 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성취되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메시아가 확정됐으니까. 이 부활까지 했으니까 진짜 메시아잖아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 잘 아는 답변입니다.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 안에 두셨으니 니네 알 바 아니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개 짚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성취되는 것은 그때는 니네 알 바가 지금 아니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에 힘쓰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다 영적으로 이제부터 해석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신학 혹은 우리의 개념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의 그 예언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건 그리고 어느 문화, 어느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건 그 모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과 소위 이게 이제 뭐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누가 이제 영의 말 혹은 레마 뭐 이렇게 다 역사하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근데 그거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거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인류 역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다 성취되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면 그게 인류 역사 끝입니다. 인류 역사 그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들이 그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말씀하신 것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선지서들에 이렇게 돼갖고 이런 지역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가 된다 그러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게 다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경륜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경륜. 여러분 경륜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개역 한글은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부터는 경륜이라고 안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경륜이라고 돼 있으세요? 네, 개역 한글은 돼 있습니다.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26, 27절. 이 경륜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침이에요. 방침. 이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침이 곧 경륜인데 바울이 그 경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자꾸 비밀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비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서 26절. 이 비밀은 옛날부터 감췄던 것인데 27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 경륜이죠.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경륜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경륜 때문에 다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자기 육체에 채운답니다. 경륜 때문에. 또 에베소서 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3장) 1절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3장 2절 읽을게요.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경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경륜을 얘기하는 거죠.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본인이 이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대강 몇 번 기록했대요. 그게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에베소서 2장이랑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리고 아까 골로새서 뭐 등등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깨달은 경륜. 이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의 노래예요. 근본이 이 경륜이.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보고 바울이 이런 경륜이 있구나 하고 깨달은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약 그 서신서에 몇 군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경륜이 저희가 오늘 경륜을 좀 정리할 건데 이 경륜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 경륜이 우리에겐 별로 생소한 게 아닌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접붙여지는 걸.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경륜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성경에 경륜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방침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1, 2, 3으로 쉽게 표현할게요. 1번 경륜은요. 어디가 주로 주님께서 초점 집중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스라엘 내부입니다. 이스라엘 내부.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이 창세기 12장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죠? 불러서 약속 주신 게 애를 주겠다는 거예요. 애를 주는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걸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한마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가보면요. 끝에 부분이죠. 가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지가 이 마지막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부르심 입을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르심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가 없어갖고 오랫동안 막 어떡하지 이러고 살다가 애 준다니까 이제 헷가닥 해갖고 따라왔는데 결국에는 그 애가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열방을 위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쌓다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흩어져갖고 열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좀 이따가 부르셔서 자기를 거역하고 떠난 이 열방에 대해서 내가 네 자식을 통하여서 저들을 내게 돌이키겠다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자체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야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아서 만들어진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우리가 그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뿌리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열방이었습니다. 열방. 자기를 떠나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제1경륜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를 낳고 그 애가 이스라엘이 되고 민족이 되고 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내에서 이 경륜이 무엇을 위해서 벌어지고 있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제1경륜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나중에 다윗에게 가고 다윗의 씨로 이게 나온다고 하는 이런 약속들 기준으로 쭉 성경이 막 다윗의 집안 기준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 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완성하는 그 계시를 완성하는 시간, 그게 제1경륜입니다. 그러면 제1경륜이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서신서들 쭉 해갖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경륜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계시를 완성하시니까 이제는 이 계시가 누구를 위한 거였다고요? 처음부터? 열방을 위한 거였죠.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포커스가 이방으로 넘어갑니다. 이방. 자, 제2의 경륜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이게 제2의 경륜입니다. 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고 본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사람 되게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많은 인물들이 아니고 그 인물들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가 완성되니까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지. 사도행전이 쭉 가다가 15장까지 가면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점이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열방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2경륜으로. 경륜이 바뀔 때 보니까
막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냐? 원래 경륜 1, 2, 3 있으면 경륜 안에 만들어진 신학 있죠. 그 경륜 안에 만들어진 신학이 진리에 터잡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신학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해당 경륜 안에 그 신학이 있을 때는 진리에 터잡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경륜이 바뀔 때 보니까 진리에 터잡지 않은 부분은 신학 중에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형님도 유대교 신학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1 경륜 때 만들어진 그 신학 그거 가지고 예수님 믿고 잘 있었는데 당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표적과 기적에 3,000명, 5,000명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안진병 일으키고 난리가 났는데 막 기도하면 성령 받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이 완성된 계시가 이방에 넘어가야 되니까 이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가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천사가 와갖고 저쪽 저 요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텔라비브죠. 그걸로 보내면 거기에 저 구두장이 저 가죽쟁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고파가지고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이게 배고파서 그런지 환상이 헷갈릴 정도로 막 원래 유대교 교리상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 있죠. 막 떨어져 갖고는 갑자기 음성으로 베드로가 이걸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런 거 먹은 적이 없다고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는 이 환상을 몇 번 봅니다. 그 비몽사몽간에 깨갖고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부터 온 건가 내가 배고파하고 그런 건가 막 갈등하고 있을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을 두들겨요. 베드로 씨 계시냐 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같이 가자는데 베드로가 갈등을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등했던 게 자기 신학에 의하면 제1의 경륜에 만들어진 그 신학에 의하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이방인들은 지옥 뗄감이잖아요. 섞이면 안 되는 더러운. 근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자기의 신학과 지식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갑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간증을 하죠. 간증을 딱 듣고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우리 주님 맞구나. 그래 그러면 그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똑같이 선포한 거예요. 막.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와 그 집안 이방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똑같이 구원받고 뒤집어진 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보고 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동일한 구원이 임하는구나 하고 그 제1경륜에 만들어진 신학 중 잘못된 개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지고 성경에 보니까 원래 우리 부르심이 이방을 위한 거였지라고 이렇게 재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또 바울도 저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야 금식해갖고 바나바랑 바울 저 파송해라. 파송해서 막 전도 다닌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방인들에게 역사한 간증과 베드로 다 모여갖고 소동이 되니까는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습니다. 나사렛 교단에서 교단 회의를 한 거죠. 모여갖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된 거냐? 저것들 율법도 없고 저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의를 쫙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할례 이런 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동일한 구원이 임하는 거다라고 교단적 결의를 딱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제1경륜에서 제2의 경륜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때 어떤 그 갈등과 어떤 씨름이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사도행전에 딱 보여주신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바로 주인공이 바뀌죠. 인물 주인공이. 성경의 주인공은 계속 하나님이신데 인물의 주인공이 베드로나 다른 이방인들, 다른 유대인들에 갔던 그런 사도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던 바울로 주인공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제2의 경륜으로 넘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때가. 제2의 경륜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쫙 전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끝까지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2의 경륜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한창 정해질 때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게 인류 역사 끝인데 이 예언들은 다 누가 그 적용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성취되는 대상이에요? 주로 누구에게 어떤 나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면 세상 끝나는 건데
그걸 다 성취가 안 된 채로 남겨둔 채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집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집어넣어놓고 사라진 채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쭉 이방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한창 전해주고 이따가 제3의 경륜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후부터 제3의 경륜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입니다. 마지막 경륜. 자, 이 제3의 경륜도 제2의 경륜에서 3의 경륜으로 넘어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들은 언제 만들어진 어떤 경륜 때 만들어진 신학들이에요? 제2의 경륜 때.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신학들이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대체 신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고 여지껏 했던 이 수많은 말들은 다 이스라엘은 없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 맞는 말이에요. 반.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왜 적용되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되는 건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데 그 개념 없이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지도상에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없는 거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잘못 갖고 있는 틀이 있었던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게 제2의 경륜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지도상에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되냐면 마치 베드로가 갖고 있던 제1의 경륜이 제2의 경륜으로 넘어갈 때는 그게 문제가 됐던 것처럼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께서 저 이방인들 저 따라가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버티고 안 갔어요. 자기 지식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계속 가라 그러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딱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쓰임 받고 뭐 그런 게 딱 거기까지. 그리고 바울과 이런 형님들 엄청 핍박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러지 않았죠. 이건 없는 가정이지만 그러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제3의 경륜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했다고 하는 소위 대체 신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성경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원래가 뭔지 우리가 눈이 가려졌던 게 열리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면. 성경에 벗어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 그래서 지금도 제3의 경륜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아직도 제2의 경륜의 신학에 눈이 멀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아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도 받은 분들이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구나 하고 열리기도 하고 뭐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경륜을 계속 얘기해 보면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구약 신약을 딱 잘라서 나눕니다. 뭐 그렇게 인식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이랬는데 신약에는 이렇다. 여러분 이 인식 자체가 제2의 경륜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성경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소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구약 때는 하나님이 엄청 막 거치신 분이에요. 막 무섭고 막 후드로 때리고 막 승질 막 내시고 막 무서운 분. 신약 때는 막 이분이 아들이 죽으셔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힘이 빠지셔갖고 옛날 걸려서는 죽었는데 내가 요즘은 내가 사랑 이렇게 좀 구약 신약 다른 분으로 오해하는데 같은 분이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아멘이죠? 자, 이 같다는 개념이 구약 신약 개념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보면 소위 구원에 관련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신약은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구약은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때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구원조차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하나님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동일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 없이. 아멘이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바울 형님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게 뭐냐면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게 그 의다. 근데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건요. 언제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다 피셨나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애를 준댔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소위 이렇게 막 흔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 내가 너무 질렀나? 이게 아닌가? 막 그때 한참 갈등하다가 자기 종들도 많고 막 아들 준다 그랬다고 한참 큰 소리 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입양하려고 했어요. 아들로 삼으려고. 그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그 개 양자로 삼지 말아라. 내가 너 몸에서 나오는 씨를 예비했다. 줄 거다. 라 그러는데 여지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잠깐 나와봐라. 그러더니 텐트 밖으로 끌고 가시더니 하늘에 별이죠. 별. 뭐 요즘에야 뭐 도시화돼 갖고 불도 많고 막 이 매연도 많았고 잘 안 보였는데 저 3세계 저런 데 가잖아요. 지금도 삼국 그 발달 잘 안 된대. 그러면 저도 네팔 저 산지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하늘 딱 보니까요 밤에 별이 진짜 꽉 차 있어요. 제 눈에 시야에 꽉 차 있어요 다. 아브라함 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더니 하늘 봐라. 너 자손이 저렇게 많아진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냥. 아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거를 믿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식이 많아진다. 지금 아브라함 형님이 부르심 받은 게 75세인데 뭐 오래 살아봤자 지금 50년 더 살까 말까인데 지금 형님이 50년 동안 애를 열심히 생산을 한다. 우리 자연적 법칙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 사람이 멍멍이도 아니고 많이 나봤자 한 2명 뭐 세게 땡기면 어쩌다 3명씩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1년에 이 사라 누님이랑 애를 생산하는 게 그 누님도 지금 할 맛인데 열심히 매년 생산을 해갖고 나오면은 민족이 지금 될까 말까 지금 부족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저 별에 이렇게 많은데 이 자식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돼요 안 돼요?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돼요. 아니 매년 동안 열심히 막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먹고 해도 안 돼요 이거.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아멘으로 믿어요. 이 믿음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떠함,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들을 부인한 채로 믿는 거 있죠. 이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딱 믿음을 받으시고 이걸 의라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동일한 믿음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믿음이 의인 거예요. 이 믿음의 의를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율법이 오기 전에 400년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을 율법에 패하겠냐? 그게 아니다. 니네 오해하고 있다 유대인들아 우리가. 그 설명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뭐라고요? 막 한창 하나님께 따지다가 하박국이 왜 저런 거 내버려두면 저들 다 때려 죽이지 저거 왜 내버려둡니까? 막 승질내니까 하나님 정의도 없습니까? 저 안 보이십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갔고 저거를 남유다를 칠 걸 준비한 걸 보여준 거예요. 하박국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저놈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쁜 놈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저놈들 갖고 악을 가지고 악을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따지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딱 정신 차려갖고 그 본질을 보여주세요. 하박국 딱 보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오직 믿음으로 있는 자만이 의로운 자고 유대인이라고 심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유일한 의인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데 그 자들이 이 심판 중에서도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 때 이미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믿음의 의 있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로움을 계속 이어져 왔는데 구약 때는 사람들 오해를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언약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신약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죠. 이거를 떨어뜨리면 이게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발견한 사람 뉴턴인가요? 뭐 과학자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과학 공식으로 어떤 과학 물리 공식이 있으면 과학 공식으로 이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굳이 같지 않아도 수학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과학 공식을 적용해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죠? 이 중력의 법칙 같은 거 예를 들면. 근데 이 과학자가 이 중력의 법칙 같은 것을 공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정리하기 전에는 이 중력의 법칙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했죠?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과학자가 그 법칙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눈에 안 보이는 이 법칙을 과학자가 그냥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이걸 계시를 완성했다 그럴게요. 이걸 계시를 완성한 것 뿐입니다. 근데 그전 사람들은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걸 못 누렸냐? 아니요. 아는 사람은 누렸어요. 아는 사람은. 그전 사람들은. 계시가 완성이 안 됐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계시를 완성하셨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완성하는 그 경륜이 바로 제1의 경륜. 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계시가 다 완성되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최종 결론이 뭐예요? 자기 인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바치러 해서 아들을 바치러 가는 게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 자식을 준 거였거든요. 자기 자식을 확 잡는데 그때 하나님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내 때를 보았느니라.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아브라함이 그때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이 복을 주겠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아들을 잡아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제1의 경륜 때 이 성경과 이런 것들이 쫙 이미 다 구약 선지서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적용 대상이 대부분 국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국가인데 그리고 도시로 따지면 예루살렘인데 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나라가 제2의 경륜 때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예언들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라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사야가요.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과 그 인카운트를 할 때 하나님의 이 보좌를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보좌를 열어주셔갖고 이사야가 막 회개가 터져요. 나 부정한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을 뵀다. 나 어떡하냐? 나 죽겠다. 막 회개를 하니까 천사가 와갖고 이 불탄 나무 가지고 이렇게 딱 대죠. 이게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처음 그 사랑 깨달았을 때 그 은혜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 이사야가 은혜 잔뜩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낚아요. 어떻게 낚으시냐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실 때 야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지?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서 저 얘기해 주지? 이렇게 막 하나님 혼자 얘기하시니까 이사야가 은혜 받은 채로 듣고 있다가 주여 저요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그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헌신한 이사야에게 주는 약속이 이 경륜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경륜에 따라서. 무섭게도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들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귀가 막히게 된다.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선지자로 사역하는데 내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마다 이 말씀 전하고 뭐 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과 귀가 막힌다고? 와 주여 그럼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눈과 귀가 막힙니까? 이 지금 살고 있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이죠. 이 살고 있는 너희 나라에 너희 땅이 완전히 황무해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뿌리 뽑혀갖고 먼 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도시가 다 박살나서 황무해질 그때까지 이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 우리가 어제 그 경륜 봤죠?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를 아주 신실하게 운행하신 거였거든요. 이사야도 그래서 이미 시작 사역 초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미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를 얘기해? 말세를 위해서 계속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대부분은 언제냐면 우리 사는 지금 이때를 위해 예언한 겁니다. 이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겁니다. 그때가 아니고. 근데 아까도 우리 초반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모두에게 어느 시대를 살던 사람이건 살아서 역사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인류 역사의 끝인데 그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는 그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다. 성취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에는 기록이 돼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내용들 있죠. 선지서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들을 모아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래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점점 구체화될 뿐이지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시고 구원 방법도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럼 언약도 우리 소위 구약, 신약 하면은 옛날 언약, 지금 언약 그러는데 자, 옛날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드디어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이제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시는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피셨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거예요.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겠죠.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소유가 될 것이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 이렇게 원하느냐라고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10계명을 쫙 주십니다. 이 20장 보시면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랑 나랑 그럼 언약을 하면 네가 내 말 잘 들 거지. 그럼 넌 이제부터 내 뜻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제사장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슬람 국가들. 알라의 제사장 국가들이에요. 알라의 뜻을 국가적으로 받들지요. 그들이 갖고 있는 헌법과 뭐보다도 가장 상위권 최고 권위 있는 법이 샤리아법이라고 그래갖고 그 이슬람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슬람의 알라의 뜻을 섬기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만 빼놓고는 다 그런 애들 하고 있어요. 마귀 쪽은 북한도 그렇고. 자 이 귀신 쪽 제사장이지만 이렇게 제사장 국가까지 되는 거 이거를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래서 10계명을 주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0계명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란 종교 혹은 유대교란 종교의 도덕법이 아니에요. 종교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겐 이건 무슨 법이었어요? 헌법입니다. 헌법이에요. 국가의 근본되는 법. 헌법이 딱 있으면 나머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뭐 형사법, 민사법 이런 것들은 다 이 헌법에 의거해서 구체화시킨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올 율법들이 다 어디에 근거하냐? 이 10계명에 근거한 거예요. 다. 상위법, 헌법입니다. 이걸 이미 미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더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법들을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쫙 주신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고 곧 율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율법이다라고 하는데 율법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5절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을 잘 듣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던 사람이 먹고 살라고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영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완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 이 19장 5절 6절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들은 발언 자체가 다 언약을 기준으로만 얘기합니다. 언약을 벗어나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께 벗어난 거였습니다. 근데 언약을 벗어나면서도 자기가 언약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선지자들이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예레미야 7장은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 모여갖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아니, 성전 들어와 놓고 예레미야 성전 들어와갖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이해가 안 될 거니? 야, 쟤놈이 성전 들어와서 왜 저러냐 미쳤나? 그리고 설명을 쫙 해주는데 그 중에서 보면 22절입니다. 보세요. 대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와, 이거 말이 돼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취급 받을 만합니다. 그죠?
이 이해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갖고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했대요, 명하지 않았대요? 아까 읽은 거 보니까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애들 맨날 그 레위기서 자체가 제사법인데 그거 지키려고 열심히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내가 그 수많은 율법 이전에 내 말을 청종,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청종하라고 하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이 너랑 나랑 맺은 언약이다. 제사 이전에 사울 왕은 뭐 했어요? 사울 왕도 똑같이 이게 스스로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순종하고 순독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리가 기본인데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그거 안 하고도 그럼 양심이 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 하고도 스스로를 위안하고 이거를 방패막 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제사 다른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아무리 찔려도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종교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다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뭐하고 이사야서 1장 피지 마세요. 거기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뭐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24시간 기도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해요. 시키지도 않아도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께 뭐가 없으면 내 말을 청종함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사울 왕도 기껏 해갖고 다 죽여버려라 아말렉 그랬더니 막 데리고 와갖고는 하는 말은 뭐냐면 사울이 딱 짚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겠냐고. 네가 스스로 제사 드리면서 제사 때문에 하나님 음성 청종하지 않는 거를 자기 의로 합리화시키는데 그건 귀신 숭배하는 죄랑 똑같은 죄라고.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 계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고 정확히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제사가 아니고 나는 자비를 베푸는 걸 내가 원한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 제사 제끼고 긍휼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도 예레미야 7장에서도 제사 잘 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제사가 아니고 내 말을 청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언약의 본질이 뭔지를 짚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얘기하십니다. 3절 4절 보면 3절 끝에 부분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건데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인데 곧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6절에도 끝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로 듣고 준행하라. 7절 끝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의 본질이 뭐냐? 네가 내 말을 듣는 거다. 네가 내 음성에 청종하는 거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들이 다른 수많은 제사법과 이런 다른 율법들 때문에 이 본질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리뉴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네, 피셨나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신약이죠. 신약 우리가 믿는다는 이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언약이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순종하는 것, 성령 따라서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명기 어제 밤에 봤던 3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네 마음에 심히 네 입이 있고 네 마음에 심히 가까워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다르지 않아요. 본질이 똑같은 얘기인데 헷갈리니까 그냥 딱 거두절미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자, 그래서 구약 신약 안 다른 거 우리 이해되시죠?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헷갈려하니까 딱 짚어서 본질만 딱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31절 보면 이게 이 새 언약을 맺은 대상도 이방인인 우리가 아니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과 누구의 집에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자, 이런 식으로
구약 신약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구원조차도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해하고 있고 또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그 틀 때문에 자꾸 이걸 색안경 껴서 봐요. 말씀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인적 차원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륜이 그래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경륜으로 1, 2, 3 경륜이 나뉘어질 뿐이지 구약 신약으로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 이해됐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들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이 수많은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성취가. 그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남은 예언들이 분명히 써 있으니까 몇 개가 남았는지 이런 거 막 확인해 보면 야 얼마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안 가깝다를 느낌 말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잠깐 돌아보면 이 경륜 제2의 경륜 때 일어났던 그 국가적 차원의 언약 제2의 경륜 때는요. 복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국가적 차원의 언약은 거의 잊혀져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언약이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 있죠.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까지가 언약의 세트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발언이 처음에는 내용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님께 똑바로 순결히 돌아오라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다 무슨 얘기예요? 나라 얘기합니다. 전부 다. 이 정책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정책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게 그냥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그랬나 보다 넘어가신 분들은 그냥 이해 안 되게 넘어가실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승질내지? 이게 뭐가 문제지? 아니 저 나라랑 같이 동맹 맺는 게 뭐가 문제지? 왜 함께하는 것 같다 책망하지? 이게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국가적 차원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힌트가 조금씩 나오겠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단적인 예로 아모스서 6장에 보면요. 이 아모스 6장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책망하실 때 내용이 아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흉한 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해 주셨던 그 수많은 재앙의 날들이 멀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상하상에서 기지개 켜고 아주 여유롭게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어서 지절거리고 하프앤 볼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지절거리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고기를 막 쫙 땡겨 드시고 막 귀한 기름 몸에 바르고 큰 접시로 그 와인 쫙 땡기시면서도 요셉 족속이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근심치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로 멸하고 흩어버리겠다. 이거는 뭐예요?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언약의 저주를 따라서 얘기한 건데 그 어떤 내용을 책망해요? 정확하게. 뭘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요셉 족속을 환난 중에 있는 요셉 족속을 너희가 내버려 두고 니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니네끼리 예배드리고 신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심판해서 열방을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죠. 아마 그때 요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우리 북한 동포들처럼 자기 동포들인데 저분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겪던 말든 그냥 모르겠고 그건 세상 일이고 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띵가띵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 때문에 열방에 흩어버리신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기 원해서 아니면 심판하는 걸 원치 않고 돌이키길 바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들의 반응이 이 정도입니다. 에스겔서 7장 가볼게요. 아모스서 7장 가볼게요. 이들의 반응이요. 7장 10절. 7장 1절부터는 막 내용이 어떤 심판으로 임할지를 막 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모스가 막 중재했는지도 막 나오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국가적 차원의 언약을 따라서 니네들이 지금 동포들을 그렇게 모른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주고 돌이키라고 기다렸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 세상 정치 이야기로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로보암 왕한테 여로보암 왕이시여 보니까 지금까지 정권 교체하려고 저런 소리 하는데요. 저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저 극우라서 저런 소리 하는데 우파라서 저 우파가 아니거든요. 저는
저 정권 교체하려고 저 쿠데타 모반 일으키려고 저런 얘기하는데요. 이게 실제 인식이 이스라엘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그래요. 왜? 이 말씀이 똑바로 안 열려서 있는 그대로. 이러다가 이스라엘은 나중에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박살이 나죠. 자, 이게 선지자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보세요.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다가 끝까지 회개 안 하는데 막판까지 가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빨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저 매국노 저거 저 매국노 자식, 소위 한국으로 따지면 저 친일파 자식 뭐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때리고 막 집어넣고. 어쩜 역사가 반복된지 똑같이. 예레미야가 그 세상 정치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뭐 또 다른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죠. 어디랑 동맹 맺으면 안 된다. 뭐 이사야는 뭐 애굽이랑 같이 하면 안 된다. 뭐 어디 이걸 왜 보여줬냐? 우리를 지금 따지면 그게 무슨 문제지?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배당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순결히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제한 없이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사랑하면 이 언약관으로 접붙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뭘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뜻을 받드는 제사장 나라까지 만드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총체입니다. 전체입니다. 이게 풀 전체 그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과 개인 관계만 전부, 예배당 안에서 종교생활하는 게 전부라고 오해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영적이죠. 예배당 안에만 영적인 게 아니고 이 세상 다 영적이죠. 예배당이 제일 안 영적이에요. 보니까 영적이라서 어둠에 우리가 원래 우리 건데 다 내버려 두니까 어둠 애들이 마귀적으로 차차차차 다 이거를 세팅을 해놓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결된 심판과 축복의 결과 원인이기도 한데 그렇게 제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예고편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쫙 하고 지금 시대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저녁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제2의 경륜 때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채로 복음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만들어진 신학들은 그냥 개인 차원의 하나님과의 어떻게 구원받고 관계 맺는지가 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제2의 경륜 때 만들어진 신학들입니다. 근데도 섭리적으로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고 전해지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과 세상 시스템들이 아주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들을 갖고 회복이 되어 왔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 이 복음에 막 퍼지고 기독신앙이 막 퍼지니까 숫자가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방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마귀가 작업을 해갖고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딱. 그래갖고 태양신 종교죠. 온갖 이방 이 잡종교 그대로 있대. 이게 딱 예수만 간판 살짝 넣어갖고 예수 비스무리한 걸 할까 넣어갖고 기독교란 종교를 타이틀로 천주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오죠. 쫙. 그래갖고는 원래 초대교회가 누리고 있던 이 충만의 충만을 다 뺏어가고 껍데기만 남겨갖고 그렇게 종교화 시켜놓고 잘 붙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하나씩 회복하시는데 마틴 루터 이분이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종교개혁을 확 단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가 누렸던 진리 중에 하나가 회복돼요. 뭐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걸 언약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는 개인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따르는지 그게 이제 다시 회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하나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쭉 가면서 이게 퍼지니까 여러 뭐 구교 신교 싸움이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들이 얽혀 있긴 하지만 그 본질은 이겁니다. 이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말씀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믿게 내버려 두라. 카톨릭 천주교 애들은 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 권위 안에서 우리 안에 속해서 가지, 네가 함부로 말씀 갖고 까불지 말아라. 우리 말이 곧 말씀이지 니네가 말씀 저거 까불지 마라. 이런 거였어요. 자, 이 싸움 중에 뭐 프로테스탄트랑 뭐 카톨릭이랑 막 싸우다가 뭐 유럽에서 이런저런 전쟁하다 결과적으로 얘기해 보면 북유럽에 이렇게 이 자유가, 신앙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세팅이 되고, 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갈등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 누가 넘어옵니까? 청교도 아저씨들이 말씀 똑바로 믿겠다고, 신앙하겠다고 넘어왔습니다. 미국이 생겼고요. 여기서 뭐 남북전쟁 치르고 그 암세포가 땄던 노예제도라고 하는 그런 죄악들 다 도려내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선교 부흥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쫙 전해지면서 어디에 또 복음이 전해집니까?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대한민국에도 꼭 미국만 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체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식으로 쭉 가왔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집회 동안에 몇 가지 세상의 정치 제도도 몇 개 볼 건데 미리 예고편으로 살짝만 말씀드려 놓으면, 여러분 지금 뭐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유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자유냐? 내가 동성역 짓거리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세요. 동성역도 결혼하게 내버려 두세요. 등등등. 그것만 그러지 또 애들 교과서에 집어넣고 가르쳐주게 내버려 두세요. 유치원생도 이상한 짓 하는 거 가르쳐주게 내버려 두세요. 등등등. 이게 지금 뭐 소위 자유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의 지금 몸살이고 씨름입니다. 그런 동성역 관련해서 이슈들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의 본질이 원래는요, 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자유에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나중에 한꺼번에, 죄송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어쨌든 이 개신교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가 나와야 되는지를, 저는 이걸 성령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씩 마치 과학자들도 원래 하나님께 만들어 오신 질서를 계시가 되었고 정리했던 것처럼 뭐 법에 대한, 법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오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탁탁탁탁 나와갖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왔던 겁니다. 제2의 경륜 때. 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세팅이 돼서 이것들 가는데 그 본질을 잊어먹고 까먹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자유를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막 써먹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언약의 종류 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따졌을 때 5절은 개인적 차원의 언약, 6절은 국가적이죠. 국가적 언약은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5절만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잘 청종하고 계신가요? 어제 오후랑 저녁에 나왔던 게 이 내용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내 마음의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을 합리화해주는 말만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만들어지게 됐던 원인이라고. 마음속에 주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죠? 말씀 있는 그대로가. 아멘이세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가 주님인데, 우리는 이제 소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말씀 보다가 부담스러우면 눈을 감아요. 영적으로. 잠깐 감아갖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이해가 되는 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입으로 말씀이 주님인데 내가 주님이래 갖고요.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쪽쪽쪽 받아들여요. 원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말씀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아주 좋으신 하나님. 그냥 좋지 않아요. 아주 좋으신 하나님. 나한테만. 그게 이 시대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까지는 하는데, 어제 우리 봤잖아요. 고백은 똑바로 다 해요. 누구든. 고백은 똑바로 하면서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얘기 안 해주니까 예레미야한테서 너 지금 거짓말했다고 막 승질하고 난리치잖아요. 고백은 잘합니다.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으로 말씀이 내 주인이냐 아니냐.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건 아니든 간에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내가 순복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거 안 되니까 다 각자 얘기하면 아유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네가 하나님이십니까? 무서운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갈등이 지금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어제 봤고, 오늘 저녁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를 자세하게 볼 겁니다. 오늘 인트로 격으로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구약, 신약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언약 자체가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이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국가로 만드는 것. 그게 언약의 이제 풀 세트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위 제2의 경륜에 만들어진 신학, 이방인들이 주로 갖고 있는 이 신학으로는 지금 국가적 차원에 대한 것들은 많이 눈이 가려져 있고, 그냥 개인적 차원으로 구원받는 것들이 주라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저녁부터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연방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이 나중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 부시에는 우리가 전 세계가
각자 저는 그 완성의 단계는 다르겠지만 각자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던 이 사람들이 같이 주님과 다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마치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세상 나라들이 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셔야지 그게 완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저희 개개인들이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성화의 과정이 있죠. 성화의 과정을 우리 죄로 핑계 삼지 않고 전심으로 계속 따라가는데 예수님 오셔야지 우리가 온전한 그 육신을 입고 부활된 온전한 육신을 입고 주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야지 그렇게 이스라엘 연방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살면서 예수님 오셔야지만 성화가 완성된다 그래서 막 사시는 분 있으세요? 어차피 그때 완성된다며 막 사시는 분 있으세요? 있습니다. 구원파라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단. 마찬가지로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자로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해왔던 자들이 하나님과 나중에 예수님 왕으로 오실 때 너희가 같이 나와 다스리리라 할 때 다스리는 자들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오늘 저녁에 예고편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열방의 이 깃발을 높이 들기 시작하면 열방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는 지금 스스로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3개발도상국들은요 대한민국의 원래 롤모델이었어요. 성장할 때. 근데 그 비결은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새마을운동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아니고 근본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저희 저녁부터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같이 이것들을 볼 텐데 같이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과 오늘 저녁부터 이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근데 이 내용들을 안 들으면 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와 이 상황들을 볼 때 단순히 우리 정치적 성향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마치 아모스와 예레미야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얘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쭉 집회로 이제 이어나갈 텐데 오게 되는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던 간에 다 마음들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하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한번 세워주셔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이 예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것이 단순히 우리 개개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여러분 살고 있는 미국 또 지금 우리의 조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도 다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은혜 구합니다. 지겠습니다.